안녕하세요. 크리스찬 장로입니다. 목소리가 대충 안 나오는데 성경 스타일, 바이블 스타일이라고 해가지고 성경을 배워보면은 진짜 재밌어요. 성경 속에 빠져드는 재미입니다. 올해 저도 필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올해는 저는 이제 북한문 성경을 지금 안 나오더라고요. 그걸 올해는 목사님한테 지금 기회가지고 쓰고 있는데 한문이 어렵잖아요. 근데 한문을 북한문을 쓰면서 그 또 다른 맛이 있더라고요. 한문 속에 한문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지난주에 누가복음을 마무리했는데 예수님이 제일 돌아가셨다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이 3일 만에 살아났다잖아요. 근데 거기는 분명히 제3일에 살아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다. 우리가 3일,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3일 만에는 하루 이틀 3일 그날은 빼고 그 다음날인데 그러면 왜 그걸 토요일 일요일날 구원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그건 성경에가 그러는데 요지였는데 누가복음을 쓰면서 제 3일의 살아날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그거 맞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재미가 있더라고요. 성경 속에 5주간은 짧은 시간 가장 빠져들어서 성경의 진술을 느껴보시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이런 프로그램을 세가족 교회에서 중심이 세가족들을 위해서 하지만 또 지난번에 목사님 책을 봤더니 모든 성도가 세가족이다라는 그런 제목이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다 세가족 된 마음으로 함께 열심히 공부를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참여하러 오신 것 자체가 50% 성공한 거예요. 아버지 시작이 다니니까 오늘 시작했으니까 이제 잘 같이 배워서 좀 더 성경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이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강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죠? 성경 읽으면서 가장 많이 부르는 이름이죠. 강사님이 성경 정신의학을 주시고 있는 시간에서 사실 아무도 기대하시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성공수가 어떤 모습이 좀 그런 것할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내용 전체를 알아야 자세히 들어가서 그 부분을 오류 정도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부탁드려서 한글이고 일말인데도 잘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이 역사성 속에서 해석을 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물어보시고 좋은 여러분들한테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자분들이 대부분이요. 37명 가운데 남자는 탑5 서울에서 여자분한테 좋은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의 주의 말씀을 맥을 짚어가는 귀한 시간 세워졌고 주관으로 여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마지막 시간까지 진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맥을 함께 짚어가며 은혜받는 귀한 시간을 되게 하옵소서. 사나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영원한 10년 안에 아름답게 새겨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강사분을 소개합니다. 소개가
이화정 진실로 목사라고 합니다. 원래 세가족위원회에서 이제 맡아서 물론 제가 교육위원회를 담당할 때도 이런 주제로 강의나 교육을 하긴 했었으나 또 오늘 이상하게 또 많이 떨리네요. 한 번, 두 번, 세 번 영화부 애들을 대상으로 했어도 또 이게 떨리는 거는 항상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대해 주시고 이제 오늘부터 50분 진행을 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긴 시간은 아니에요. 다 해봐서 한 5시간, 조금 플러스 알파가 될 수는 있겠죠.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깊게 들어가고 싶으면 이제 그럴 만한 성경은 안 되니까 얇게 훑어보면서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교재 다 받으셨죠? 네, 다 받으셨어요.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오늘 이제 오신 분들 중에 그래도 한 3분의 1, 20%, 25%는 진짜 근래 한 4, 5년 사이에 등록하셨고 올해 등록하신 분들도 이렇게 또 신청을 하셔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누가 누구라고 소개하면 부담되기도 하고 또 이제 많은 이야기사항 요청사항 중에 물어보지 말아라 이런 데니까 그런 거 했으니까 최대한 제가 강의하고 좀 일방적인 방법으로 이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담이 안 되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요 이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살펴볼 예정이에요. 시간이 된다면 신명기까지 살펴볼 텐데 먼저 좀 구약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신약은 이제 한 3주 뒤에 할 테니까 구약을 먼저 살펴보면요 크게 4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율법서, 그리고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그런데 그 예언서도요 두 파트로 좀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대예언서와 소예언서. 여기서 대자, 소자는 물론 한자지만 대화소는 그 예언자의 어떤 능력이 막 대단해서 되고 쟤는 별거 아니네 해서 소가 아니라 그냥 말씀의 성경의 분량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여기는 수십 장이 되고 그리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한 장, 번, 세 장, 네 장에서 그 분량의 차이라서 대화소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율법서는 5권 그리고 역사서는 12권 참 오묘하게도 시가서도 5권 예언서도 5권에서 5 해서 2층의 어떠한 층계 기준은 율법서, 시가서, 예언서는 5이고 1층을 다루는 역사서와 소예언서는 12로 그렇게 딱 깔끔하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구약에 대한 큰 그림을 한번 보고요. 이제 1쪽을 보시면요. 창조에서 가나안 문터까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능하면 오늘 조금 한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부터 신명기 이야기가 워낙 스토리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제 관심 보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하고 계실 텐데 작성하다 늦으면 옆에 사람 것도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강의를 배워야 하는 이유가 뭘까? 이 긴 강의를 이제 한번 세워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바른 이해를 위한 큰 그림을 얻기 위해서 물론 아까 제가 말했던 것,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5시간이라서 깊게는 못 살펴봐요. 그러나 우리는 숲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목사님께서 강의 설교를 하다 보면은 그 강의 설교는 마치 무엇을 훑어보는 것 같으냐 나무를 훑어보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물론 우리가 나무를 조목조목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나무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나무를 살펴봐야 조금 더 나무를 보기에 이해하기에 편할 것 같아서 이번 강의의 목표는 숲을 살펴보자, 숲을 알아보자 이겁니다. 두 번째는 균형에는 영적 성장을 자극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을 통해서도 영적으로 성장하지만 특별히 이번 시간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한 단계 성장하고 영적이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 지식을 자원화하기 위해서 무슨 소리냐? 이 지금 참여하신 분들 중에 교육부 교사로도 섬겨주시는 분들도 같이 계세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성경을 조금이라도 알면은 아이들한테, 다음 세대들한테 아니면 또 자녀를 두신 분들에게 자녀들한테 조금이나마 내가 아는 지식 안에서 잘 가르쳐줄 수 있겠죠. 그걸 잘 자원화하고 아이들한테 잘 가르쳐줄 수 있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배우고 싶어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배우는 겁니다. 그럼 이 강의에서 배울 내용은 뭘까요? 5가지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하고 지리적 역사적 배경을 이해해보고 각 책의 핵심적인 사실을 이해하고 그리고 성경의 중요한 정보를 외워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진리를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보고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해보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이 강의를 어떻게 배우는가는 제가 그냥 정답만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가는 모아보기 방법에서 점점 모아보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조려보기 방법이라고. 그런데 뭐 지금 상황에서 크게 중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거는 패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큰 그림은요, 아래 1페이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람으로 한번 보면은 맨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으로 시작해서 노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족장사를 다루고 있는 인물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요셉을 이어서 출애굽기의 가장 메인 주인공이 이제 모세가 등장하죠. 모세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가다가 여호수아서부터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또 주인공이 돼서 나오고, 이제 그다음 이제 열왕기상부터 사무엘상부터 이제 왕조가 나타나면서 다윗과 그 많은 수많은 왕들, 그리고 쭉쭉쭉쭉 이제 구약의 연대기적인 흐름 따라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2페이지를 한번 넘겨보도록 할까요? 제가 원래 이 강의는 6주 과정을 했는데 5주만 하게 됐어요. 힘드실 것 같아서. 그래서 책에는 제가 6장까지 적혀 있는데, 그리고 6장은 깊게 살펴보지는 않을 겁니다.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은, 그리고 물론 구약에서도 시가서와 예언서는 딥하게 살펴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딥하게 살펴보진 않겠지만 제가 다 교재에 안 다룰 거는 빨간색으로 다 정답을 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좀 강의를 하고, 그리고 3번에 이어보기는 이제 쭉 이제 내용이 이제 줄거리가 있는데, 어느 정도 제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하고 나서 읽으면서 빈칸을 또 한번 채워보면서 그렇게 오늘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내용에서 창세기 1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도 가장 외우기 쉬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첫 번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빛을 만들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세상 가운데 빛이 생겼다고 합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들었어요. 궁창은 우리가 하늘과 이 땅 사이의 경계에 어떤 물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해가 안 되면 하늘을 만들었다, 땅과 하늘을 경계를 지면서 하늘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사실 이게 조금 신학적이고 어려운 이야기겠지만,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수면 위에 이 성령께서 영이 운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조금 복잡할 수는 있겠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땅 가운데 혼돈 속에서 물이라는 게 좀 존재했었다. 근데 이 무질서 가운데 질서를 정면에 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창조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서, 하늘에 이제 물의 경계 둥창을 만들면서 하늘이 있으면은 바닥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물이라는 공간이 있어서, 물론 셋째 날에 이제 이 대륙 땅이 이제 지대가 높아지면은 자연스럽게 또 땅과 바다가 구분이 되겠죠. 그러나 둘째 날부터 바다라는 게 있었다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넷째 날을 한번 볼게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에는요, 이렇게 빛을 만들고 하늘을 만들고 땅과 바다를 순서대로 만들었을 때 이 공간을 만드셨다고 생각하면 돼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은 공간을 만들었다면, 넷째 날부터는 그 공간에 있어야 할 존재들이 만들어졌어요. 빛을 우주적인 개념이라고 할 때 우주에 해와 달과 별을 넷째 날에 만들고, 다섯째 날에 하늘과 아까 바다가 있었다고 전제를 하고, 하늘에 있어야 할 새와 바다에 있어야 할 물고기를 만들었고, 여섯째 날에는 이제 땅이 이제 생겨졌으니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동물과 마지막으로 인간을 이렇게 만들고 안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요 자신의 형상을 닮아서 특별하게 짓고 참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조의 완성을 이제 끝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에게 축복과 명령을 하십니다. 앞에도 적혀 있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이런 어떤 축복을 하시면서 명령도 하세요. 땅을 정복하면서 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스리는 게 이제 청지기적인 임무를 사람한테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이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부여받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이 임무를 우리에게 부여주시면서 세상을 다스릴 하나님의 일을 함께 우리가 동역하며 나아가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이 땅 가운데 만들어졌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되었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뭐 하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너가 죽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망각하고 깜빡하고 이제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먹게 돼요. 근데 그때 당시 뱀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거 먹어도 죽지 않을 거야. 오히려 너가 하나님처럼 되고 눈이 밝아질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삐뚤어지게 왜곡되어서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왜곡된 이야기에 거짓 말에 이제 홀라당 넘어가 버려서 분별하지 못하고 먹게 되었죠. 결국에는 이 땅 가운데 가장 최초의 사람이 지은 죄를 뭐라고 말할까요? 불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까먹은 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죄. 불순종이 인간의 최초의 죄였어요. 가장 큰 죄기도 하죠. 항상 지금도 짓는 죄기도 하죠. 결국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심판을 내립니다. 심판의 결과로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되죠? 쫓겨나게 됩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모습을 갖춰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요 은혜 가운데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남편이나 자식이 숲에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숲에 간다, 올라간다고 하면은 그 상대방에게 반팔이 입으라고 하겠어요? 긴팔이 입으라고 하겠어요? 긴팔이 입으라고 하겠죠? 왜냐면은 반팔 입으면은 나뭇가지에 스크래치 당할 수도 있고 벌레에 쏘일 수도 있고 하니까 긴팔 입으라고 하겠죠. 하나님께서도 이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이제 낯선 환경으로 이제 보내면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게 무엇이냐?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옷의 상징이 바로 은혜인데 가죽옷을 입으니까 벌거벗겨진 저 그림처럼 저 상황에서 나간 것보다는 다행히 뭔가 야생 동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도 있고 아까처럼 나뭇가지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도 있고 추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그만큼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인간을 향해 심판을 하시지만 그 안에서도 항상 따뜻한 우리를 향한 따뜻한 그 사랑과 은혜를 주시기 원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뱀의 유혹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묵상해볼 부분이 뭘까요? 세상에 참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성향을 가지고서 분명히 진리를 전한다라고 그들은 말하지만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고 결국에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거짓 뱀의 유혹처럼 항상 그것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참과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하나님께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항상 스스로 보호할 수 있게끔 말씀을 잘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분별의 영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요 자식을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으나 거기서 또 죄가 일어났죠. 무슨 죄가 일어나죠? 형제의 살인죄가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그 자녀들 낳았지만 아담의 후손들은 죄를 범하며 살아갔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시고 근심하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결정하셨을까요? 한번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해야겠다. 그러나 심판하려고 했으나 이 땅 가운데 잘 살펴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의인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노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겠지만 물로 심판하겠지만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릴 때 너희들의 자손들로 또 번성하여라. 이러한 명령을 하십니다. 무려 120년 동안 노아는요 방주를 지었어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롱의 대상이 되었겠죠. 저 노아 미쳤다. 도망갔나 보다. 늙어서 뭐하냐. 하늘 보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뭐 저런 방주를 짓고 있느냐. 그런 조롱 가운데 있어서도 또 참고 있냐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완성이 되었을 때 노아는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암수 한 쌍씩의 동물들을
같이 태웠어요. 같이 배 안에 타니까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7장 1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아주셨다고 합니다. 그 문을 닫고 탑승 완료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에서 큰 비가 떨어지고 땅에서 홍수가 이제 터져나면서 결국엔 이 구원의 방주에 탑승하지 못한 모든 생명체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무려 40일 동안 큰 비가 내렸고 1년이란 긴 세월 동안 이 배 안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니까 이 물이 이제 다 마르고 마른 땅 지면에 이제 이 방주가 닿았을 때 이제 끝났나 보다 하고 가족들과 동물들과 함께 방주에서 놀고 하나님께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느냐? 감사의 예배,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셨을까요? 하늘에 알록달록한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무슨 약속을 하시느냐? 다시는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노아의 후손들은요 또 죄를 범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다가 창세기 11장에 어떠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었느냐? 바벨탑 사건 이야기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참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참 흥미롭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은요 한 가지는 기억했어요. 과거 선조들이 하나님께 물로 심판을 당했다라는 그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바벨탑을 쌓았어요. 근데 성경을 살펴보면요 진흙 대신에 역청으로 바벨탑을 쌓았다라고 하는데 역청은요 방수 효과가 있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센 물이 들이닥친다고 할지라도 이 바벨탑이 안 무너지게끔 역청으로 만들었다는 소리는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얘네들이 옛날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했다는 그걸 기억해서 하나님이 물로 또 심판한다고 할지라도 난 살할 거야, 난 생존할 거야 이 생각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잊어먹은 거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무슨 약속이었죠? 다시는 이 세상을 뭘로 심판하지 않는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들은 물로 심판할 것을 걱정하면서 바벨탑을 쌓았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해석들도 있죠.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교만해지려는 그런 동들도 죄악된 모습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충만하다. 그러니까 온 땅이 흩어져서 다 생육이 번성하면서 살라라고 했지만 그들은 모이게 힘썼어요. 근데 그 모이게 힘쓰는 이유가 뭐냐? 나의 힘을 과시하고 우리 공동체가 최고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어떤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으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결정을 또 내리십니까? 이 바벨탑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떠한 특별한 방법으로 그 역사를 개입하셨는데 언어를 모았다고 하죠? 혼잡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임이 참 거룩하지 않고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욕될 만한 모임이라고 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갑자기 제가 중국어로 막 샤기 시와 워머 이러면서 갑자기 제가 1시간 동안 중국어로 강의를 한다고 해보세요. 1시간 동안 여기서 앉아서 계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나가시겠어요? 나가시겠죠? 이처럼 이 바벨탑 공사를 하다가 언어가 혼잡해지니까 서로 오더를 내리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가 자연스럽게 중단이 되고 자기끼리 언어가 맞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됐을까요?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신기한 게 하나님은 조금 강제적인 힘을 강제적으로라도 이 축복, 온 땅을 충만하라는 축복이 성취되기 위해서 좀 강제적인 힘을 써서라도 그렇게 사람들을 온 땅으로 흩뜨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11장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11장. 참 이렇게 해서 한 20분 정도의 시간이 가죠. 아직 창세기 단절도 안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어보기의 4줄입니다. 우리 한번 4줄을 제가 읽으면서 인간을 한번 잘 작성해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복습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의 절정은 인간 창조였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한다. 그 죄는 인류의 생각과 삶을 부패시켰고 하나님은 부패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한다. 하나님은 은총을 입은 노아의 가족들로 새로운 세상이 시작했지만 후손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바벨탑을 쌓는다.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이들을 온 땅에 흩으신다. 뭐 제가 안 해줘도 잘 아시네요. 다음부터 막 하러 갈까요? 맞춰보라고? 불안하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창세기 11장이 끝나고 그 다음 문단부터 12장이 시작되고 여기서부터 내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앞에 지도를 보시면요, 오른쪽에 우르라는 땅이 있습니다. 우르는 누가 살았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배웠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 그곳에서 살았다가 이 아브라함이 가족들이 이끌고 아버지와 와이프와 조카 롯과 함께 어디로 가느냐? 북쪽에 있는 하란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요. 낯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적각 뿌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너에게 주겠노라. 이 약속과 축복이 겸한 명령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낯선 땅을 떠납니다.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을 거예요. 지금 이곳에 군산에 몇 년을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수십 년 이 군산 땅에서 터전을 쌓고 인간 네트워킹을 쌓으면서 기반을 만들어 나가면서 살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그거 다 포기하고 저 멀리 다른 데로 강원도로 가라, 뭐 고성으로 가라, 삼척으로 가라 하면은 그 말씀을 쉽게 순종하고 이 모든 삶을 포기하고 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가나안 땅 준다고 해서 여기서 이미 뭐 나 잘 살고 있는데요? 할 수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 하나로 그렇게 가나안으로 떠났어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축복을 더합니다. 땅을 주겠다라는 축복과 함께 자손을 하늘의 묵별처럼 셀 수 없는 그 자손을 너에게 주겠노라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아마 살짝 의심이 갔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자신의 아내 사라는 이미 부임을 가진 노인의 여성이었기 때문에 과연 이게 될까? 한번 의심이 들었을지도. 그래도 일단 한번 믿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자랐는데 기다려도 사라를 통해서 자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때까지 아브라함도 믿음이 100% 완전 존경받을 만한 믿음은 아닙니다. 어떠한 결정을 내리느냐? 자신을 잘 따르는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는데 아니야, 좀 더 기다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다렸는데 안 나오니까 하갈이라는 척을 삼고 그녀와 함께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삼으러 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니야. 그 아들은 그 사람은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야.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거고 그 아들의 이름 이삭이라고 짓게 될 거야. 그렇게 해서 또 오래 10년 년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끝내 백세가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사실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스토리가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도 아브라함 아버지 못지않은 큰 믿음을 가진 소유자였고 40세의 나이에 리브가와 결혼을 해서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 쌍둥이 아들의 이름은 뭐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누가 첫째죠? 에서예요. 둘째가 야곱인데 이 성경은요, 둘째인 야곱이 그 어머니 배 안에서 태 안에서부터 욕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가 되려고 막 배 안에서부터 막 싸웠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내가 먼저 나갈 거야 하면서 막 그 안에서 싸우면서 그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으면서 막 나가려고 했으나 결국에는 에서가 먼저 첫째가 되었죠. 그렇게 둘째의 인생을 사는 거에 서러웠었나 봐요. 그래서 나는 언젠가 난 무조건 이 첫째가 얻을 수 있는 장자권을 장자의 축복을 내가 받을 거야. 이 야망이 있었나 봐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에서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어머니 이제 리브가가 엿듣고 야곱한테 이야기를 해서 야곱이 대신해서 이제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이제 장자의 축복을 뺏었다. 근데 그 장자의 축복이 왜 그렇게 뭔가 매력적이었을까 하면은 그때 당시에 오늘날 이렇게 유산 준다고 하면 아마 둘째, 셋째가 난리칠 텐데 그때 당시에는 둘째, 셋째, 넷째보다 첫째가 가질 수 있는 유산이 2배였어요. 그러니까 2배였었기 때문에 그거 나 가지고 싶어. 어떤 그런 욕심과 야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아까 말했던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이걸 조금 더 해석하면 속임을 하는 자, 상대방 뒤통수를 때리는 자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아버지도 속였고 형도 속여가지고
형이 그것을 알자 어떻게 되냐면 뒤에 막 쫓아오고 있어요. 형이 너 내가 죽여버릴 거 하면서 죽이고 싶은 그 마음으로 장자권을 뺏어가 동생을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지구까지 쫓아갔으나 잘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20년 정도 삼촌 라반의 집에서 숨어 지내면서 거기서 결혼하고 자녀도 낳고 재산도 축적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라반과 삼촌 라반과 좀 갈등이 있어서 도망을 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그 고향에는 누가 있습니까? 형 에서가 살아있으면은 나를 지금도 안 좋은 마음으로 갖고 있으면 날 죽이겠지? 참 걱정되심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를 통해 에서의 마음을 눈녹듯이 녹아게 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허락해주셔서 결국에는 화해하고 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게 야곱의 이 엔딩입니다. 이 야곱은요 또 이 두 아내와 두 첩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 중에 누구를 가장 많이 사랑한지 아세요? 바로 요셉을 가장 많이 사랑했습니다. 근데 요셉은요 12형들 사이에 몇 번째였냐면요 11번째였어요. 11번째였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야곱은요 이 요셉을 너무나도 많이 사랑해서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혀줬어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나머지. 근데 그 채색옷이 무엇을 상징했냐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상속자, 장자를 뜻했어요. 그러니 이 11번째 애가 이 장자가 입을 수 있는 채색옷을 입으니까 그 위에 형들이 어떤 마음을 느꼈어요? 죄는 뭔데 형 노릇하는 거 하면서 당연히 형들이 이 동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싫어하고 희귀를 부렸겠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꿈을 꿨는데 요셉이 형들을 부르고 아버지 어머니를 불러서 꿈내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는 무슨 꿈이었느냐? 형들의 복식단이 나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어. 하나는 엄마 아빠를 상징하는 해와 달과 형들을 상징하는 이 별들이 나한테 절을 했어. 이 공통점은 다 동생이 나에게 절을 했다라는 거였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 당연히 또 형이 어떻게 됐어요? 아주 꼭지가 돌아버렸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동생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려요.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근데 참 거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지만 지혜가 있고 성실한 나머지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번 더 또 고난을 받게 돼요. 어떤 고난을 받느냐? 보디발의 아내에게 뭔가 성범죄를 저질렀다라는 누명을 씌워서 실제로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결국에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러나 옥 가운데 있어서 옥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기다리면서 어쩌다 보니 또 거기서 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나오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느냐? 그때 당시 이집트의 바로왕이 또 꿈을 꿨습니다. 되게 이상한 꿈을 꿨어요. 그래서 전국에 해몽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다 불렀는데 아무도 해몽을 못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요셉이 해몽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불러서 해몽을 해주는데 어떻게 해주냐? 결국에는 7년 동안 흉년이 될 거고 그 이후에 7년 동안 흉년이 될 겁니다 라고 해몽을 해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대안까지 제안해주는 거예요. 흉년일 때 곡식을 잘 세이빙해갖고 창고에다가 모아놨다가 흉년을 잘 마련합시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바로 야 너 진짜 똑똑하다. 너 오케이 인정받았어. 총리가 되어라. 이집트 총리가 되어라 하면서 총리가 되었어요. 그렇게 흉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이집트의 총리가 요셉이 지혜롭게 다 곡식을 걷어주고 흉년이 왔을 때 이집트만 흉년을 만난 게 아니에요. 인근 모든 각 나라도 만났어요. 물론 인근에 살던 이 요셉의 가족들, 야곱의 가족들도 그걸 겪으니까 우리가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이집트에는 먹을 게 있다고 하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형제들에게 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요단을 내려요. 자 저쪽 가서 곡식 좀 가져와라. 그런데 그렇게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이 이집트 와가지고 곡식을 사려고 하니까 제발 우리가 이 이집트 사람이 아니지만 제발 자비를 좀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곡식을 좀 판매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가장 위에 있었던 이집트 총리에게 절을 하면서 부탁을 하는 거죠. 사실 형제들 입장에서는 이미 노예로 팔아버렸던 동생이 어디서 그냥 노예 생활하다가 죽었겠거니 생각했겠죠. 총리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은 못했겠죠. 결국에는 어린 시절에 꿈꿨던 그 절하는 꿈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요 그렇게 절을 받고 형제들을 만나서 커밍아웃을 나 사실 형제 동생이야 하면서 용서를 하고
그 가족들에게 거기서 살지 말고 오케이 내가 살고 있는 애국으로 와. 여기 내가 거처를 마련해줄게 해가지고 아버지 그리고 70명의 가족들이 다 애굽에 와가지고 고센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가 창세기의 엔딩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나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또 잘 따라가 보세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죄값으로 심판을 받아 자신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게 될 구원의 다리 공사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온 가족을 이끌고 북쪽으로는 갈릴리 바다, 동쪽으로는 요단강, 남쪽으로는 사해,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중해 등 4개의 물로 경계를 이루는 땅 가나안으로 이주하게 된다. 구원의 다리 공사는 100세가 되어 아들 이삭에게로, 이삭이 낳은 아들 야곱에서 그가 낳은 요셉 아들들로 이어지며 계속된다. 그중 창세기에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 인물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다.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로 형들의 질투를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다. 이후 야곱은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창세기를 다 읽은 겁니다. 창세기를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출애굽기로 넘어가게 돼요.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했죠?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등장하기 전에 잠깐 시대적 배경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야곱의 가족이 70명이라고 했는데요. 70명의 가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 머물면서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250만 명의 인구로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랜 시간이 흘러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의 왕조가 생기고 그 이집트의 왕이 250만 명이라는 거대한 인구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두려워한 나머지 그들을 좀 제압하겠다 해가지고 두 가지의 정책을 펼칩니다. 하나는 남자들을 노예로 부려먹어서 피라미드를 세우는 노예 정책을 펼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 만약에 태어난 아이가 성별이 남자면은 산파를 통해서 그 아이를 죽이게끔 남아 살해 정책을 펼쳤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어요. 너무나도 이 삶이 고달픕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듣고 누구를 보내느냐? 모세를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요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날 당시에 아까 어떤 정책이 있었어요. 그런데 당연히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아이가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아이가 너무나도 이제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몰래 집에서 숨어서 키웠어요. 그런데 숨어서 키워도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나도 커지니까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가 없겠다 해갖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이 아이 책임져 주세요 하면서 갈대 상자에다가 이 아이를 넣어놓고 나일 가까이다가 떠내버리게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참 감사하게도 애굽의 공주가 딱 목욕하던 그때 이 갈대 상자가 딱 흘러가면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애굽의 공주가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까 아이가 있네 하면서 모세라는 이름을 짓는데 그 모세라는 이름 뜻이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진 게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의 신분으로 이제 4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나 이 모세도 자기가 이스라엘 출신이라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있다라는 것만큼은 가지고서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40살이 되었을 때 밖에서 이제 자기 동족들이 노예 생활하는 모습을 보다가 이집트 군사가 자신의 동족을 막 학대하고 괴롭히는 모습을 보면서 순간 분노가 차일른다. 그래서 이 군사 한 사람을 괴롭히는 군사를 막 말리고 하다가 실수로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왕자에서 살인자가 되어버린 이 모세는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미디안 광으로 도망쳐버리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40년 동안 또 목자의 생활을 살다가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너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지도자가 되어라. 아니요, 나 못 가요. 나 거기서 나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나 거기 가면 살인자라서 나 죽을지도 몰라요. 엄청나게 많은 이 대화가 오가면서 끝내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집트로 갔습니다.
그래서 바로왕을 만납니다. 바로왕을 만나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 백성을 보내십시오. 광야로 보내십시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우리 백성들을 보내세요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외쳤으나 바로왕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거절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서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바로를 보시고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면서 이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게끔 합니다. 그래서 잠깐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은 10가지의 재앙, 인간을 보시고 10가지의 재앙이 뭐가 있었는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는데 한 가지씩 적어보겠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쭉 한번 적어보세요. 화면을 보시면서. 나일 강가의 그 물을 피로 만드는 그 재앙을 시작으로 막 만지기만 해도 막 그렇잖아요. 막 개구리, 막 이, 파리, 가축이 막 죽어가는 거. 악성종이는 피부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박, 메뚜기, 흑암, 깜깜해지고 마지막은 장자의 죽음. 사실 이 농업사회를 주로 전반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뭐 개구리, 파리, 가축이 죽는 거, 뭐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 막 이삭 같은 거 갉아먹고, 그러니까 결국엔 아주 끔찍한 재앙들이었었죠. 이 10가지 재앙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재앙은 몇 번째였죠? 바로 10번째 재앙이 있습니다. 10번째 재앙. 혹시 못 썼으면은 끝나고 한번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자, 이 10번째 재앙은요, 장자의 죽음인데 하나님께서는 장자의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세에게 가르쳐줬어요. 그 방법이 뭐였을까요? 문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라. 그렇게 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전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은 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요, 문설주에다가 다 발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 내려와서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그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살았으나 바로왕을 포함한 이집트 사람들은 이렇게 행하지 않아갖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두 강자가 죽는 그 재앙을 겪게 되었습니다. 바로도 자신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그제서야 두 손 두 발 다 들고 포기하고 오케이 자유를 너희에게 주노라 나가라 해방하노라 이렇게 선언하면서 아주 기쁜 구원의 축제가 이제 벌어졌어요. 그 축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손들도 즐기고 그 절기를 지켰는데 그게 어떤 절기냐? 바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해서 패스는 통과하다. 죽음의 사자가 저 피를 보고 통과했다. 패스오버, 뛰어 넘어갔다. 통과했다 해서 패스오버, 유월절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을 통과하고 이제 광야로 이제 나갔습니다. 광야로 나가는데 또 마주친 바다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홍해였습니다. 아직 홍해를 갈 때까지 뭐 나름 괜찮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막 훌라팔가 뿌 하면서 이집트 군사들이 추격하는 거예요. 왜냐? 바로왕의 마음이 다시 좀 바뀌었어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 죽여버려야겠다 하면서 온 군사를 끌고 오니까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호들갑하면서 아니 왜 우리 여기서 죽게나 죽느냐 하면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여기서 바다에 빠져 죽느냐 아니면 칼에 찔려 죽느냐 사면초가 상황에서 막 원망하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해 딱 펼치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다가 갈라지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 바다가 아니라 마른 땅을 건너가서 탈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잠깐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넘어가서 애굽에 내려간 여기부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 70명은 400년이란 긴 세월을 애굽에서 보낸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속에서 70여 명의 한 가족은 25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민족 집단으로 성장했다. 400년이 지난 뒤 요셉의 후손들은 더는 고맙기가 한이 없는 애굽의 은인이 아니었다. 이들은 결국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권세를 잡게 되자 상황은 최악에 다다랐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학대에서 구원할 모세를 준비시키셨다.
모세는 완악한 바로 앞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줄기차게 외쳤지만 바로는 이런 핑계에 저런 구실로 하나님의 명령에 맞선다. 급기야는 열재함으로 온 애굽이 초토화되었을 때 그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보이는 실물 교훈이었으나 이 엄청난 교훈을 받고도 이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통과하고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 시내산에 도착했지만 아직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준비가 미완성된 상태여서 이들을 굳건하게 세울 훈련이 필요했다. 아직 출애굽기가 끝나지가 않았는데 조금 한 줄 남았는데 제가 이거 한 가지만 설명하고 출애굽기를 마치겠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3개월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어디 광야에 도착했느냐? 바로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어디로 불렀을까요? 시내 산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을 주느냐? 율법을 줬어요. 우리는 흔히 율법하면 대표적으로 십계명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에는 십계명뿐만 아니라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그러니까 성막은 오늘날로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를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제사장의 옷은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회법은 무엇이 있고, 약자를 위해서 어떤 보호법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어떠한 7가지의 절기가 있는지 정말 다양한 거를 설명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는 알고 가야겠죠? 십계명 하나는 알고 갑시다. 그래서 그 아래 그 상쪽에 그 십계명하고 빈칸이 있잖아요. 우리 한번 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이방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 다른 신 섬기면 나 질투할 거야. 너한테 분노할 거야. 심판할 거야. 두 번째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을 닮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그것을 향해 전하지 말라라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 이름을 망명되어 부르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명되어 부르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은 창세기에 나왔었던 기원에 따르면은 6일 동안 창조하고 7째 날에 안식을 하셨는데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 행위를 한 번 더 기억하는 거예요. 뭐 오늘날은 이제 우리가 주기를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오늘 이렇게 주일에 와서 기억하죠. 다섯 번째부터는 이제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공경하라.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가지의 아주 기초적인 법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준 이유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먼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 민족, 거룩한 민족이 될 수 있게끔 십계명을 가르쳐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재앙과 십계명 사이에 세 줄 있잖아요. 세 줄 중에 딱 한 줄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 때 모세를 통해 율법과 성막을 받는다. 여기까지 하면 출애굽기가 끝나요. 그리고 레위기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레위기에 대한 거는 쉽게 간단하게 말하면 오제사 7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제사는요 예배의 방법이에요. 예배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고 7절기는 예배의 종류죠. 오늘날로 치면 뭐 부활절, 추수감사절, 뭐 성탄절이 있는데 이 절기들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가르쳐주신 겁니다. 그래서 또 아래 또 표가 있지요. 그래서 영어까지 쓰지 마세요. 그냥 한글만 써보세요. 5가지 제사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번제가 있고요, 소제가 있고요, 화목제가 있고요, 속죄제가 있고 속번제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제사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희생제물을 바치지는 않았어요. 곡식을 바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린 양, 비둘기, 염소 이런 걸 바치면서
피를 내가 원래 죄를 져서 내가 대신 죽고 피 흘려야 되는데 나의 죄를 대신해서 이 동물들이 대신해서 대속죄가 되어서 얘네들 대신 피 흘림을 받음으로 내가 죄가 사해졌다. 이런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피고요. 이 제사를 통해서 내가 죄인인데 내가 이 제사를 통해서 거룩해짐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법이 바로 오제사입니다. 7절기는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월절을 비롯해서 무교절, 소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이라는 절기를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켰어요. 지켰고 이 절기를 지키면서 거룩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이 절기를 통해서 배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셔서 위에 다시 한번 레위기는 하면서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레위기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명을 가진 레위인과 제사장들,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의 역할에 관해 초점을 맞춘다. 레위기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지를 보여주는 5가지의 제사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7가지 절기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는 게 레위기라서 가장 사람들이 읽기 힘들어하는 본문이 성경이 레위기이기도 하죠. 그렇게 레위기는 5제사 7절기 이야기를 하고 끝이 나요. 벌써 레위기 다 읽었습니다. 자, 이제 민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수기로. 자, 아까 시내산에서 율법과 성막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시내 광야에서 240km 이동을 하고 어디에 도착했느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까먹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인구조사를 하라고 해요. 인구조사의 대상은 누구였느냐? 모든 사람이 아니었어요. 미성년자 제외, 여성 제외. 누구냐?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20세 성인 남성들. 근데 숫자가 몇 명이라고 하죠? 60만 몇 명이죠? 3,550명이었다라고 합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숫자가 60만 명 정도가 됐는데 민수기의 마지막 맨 끝장이 26장에서 한 번 더 인구조사를 하거든요. 그때 인구조사를 할 때도 숫자가 약 6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광야를 돌면서 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숫자를 왜 조사했겠어요? 광야를 돌면은 많은 이방 민족들과 전쟁이 있기 때문에 전쟁하면은 뭐 불사조가 아닌 이상 당연히 조금 숫자들도 줄겠죠. 또 심판도 당해서 숫자도 줄었어요. 죽는 만큼 하나님은 다시 시간을 흐르면서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비워지는 상황이 있으면 다시 그 비워짐을 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은혜도 항상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생각해 보면서 이 민수기 인구조사 이야기를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인구조사를 마치고 아까 가데스 바네아를 떠났다고 했어요. 가데스 바네아 이곳에서 이제 모세가요 12지파의 대표 한 사람을 뽑아서 12정탐꾼에게 막 뭐라고 적혀있어요. 어떤 명령을 내립니다. 이 가나안을 정탐하라 하면서 이것저것 확인하고 와라. 가서 이것저것 확인하고 와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이 정탐꾼들이 이것저것 확인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12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 가나안 땅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네요. 정말 살기 좋은 땅일 거예요. 라고 12명은 다 똑같이 말해요. 근데 이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리게 돼요. 두 사람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저들은요 우리의 밥이다, 빵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굳건하게 믿고 나가면은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가고 승리하고 그 땅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대다수의 10명의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우리 거기 물론 좋은 땅이지만 거기 사는 거민들이 너무나도 강하고 거인이라서 우리 잽도 안 된다. 우리 가면은 우리 메뚜기라서 밟힐 거야. 짓밟힐 거야. 패배할 거야.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환호성을 지르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이야기에 심취해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요. 아니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와서 죽어야 해요? 그냥 우리 애국에서 그냥 편안하게
교회 생활하면서 주는 고기 뜯어 먹으면서 살았으면 됐을 텐데 왜 우리 여기까지 와서 결국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우리 여기서 그냥 죽게 만듭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모세에게 따집니다. 결국에는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요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40일 동안 정탐한 그 일을 년으로 바꿔가지고 무려 40년 동안 너희들 벌받아 이 광야 뺑글뺑글 돌아 이렇게 심판하셨어요. 사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까지 걸어서 2주도 안 되는 가까운 거리였어요. 근데 2주도 안 되는 거리를 무려 40년 동안 걷게 하면서 물론 심판도 하셨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너희들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믿음을 다시도 한 번 더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나가면서 그런 믿음의 시간을 성장하는 시간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번 더 심판해요. 아까 시내산에서 계시했던 그 인원이 누구라고 하셨죠? 누구라고 했죠? 20세 이상의 전쟁에 참전할 수 있는 남성들이에요. 근데 그 남성들 아무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예외 두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누가 남을까요? 물론 출애굽을 했으나 그때 당시 미성년자였던 사람, 그리고 여성,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 이들만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40년의 시간 동안 모세는요 광야 뺑글뺑글 돌면서 어디에 도착했느냐? 모압이라는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진입니다. 조금만 힘내십시오. 마지막 사진입니다. 자, 모압이라는 땅에 도착했을 때 이제 모세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출애굽 1세대들은 이미 이 시내산에서 율법에 대해서 다 배웠고 들었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40년 동안 아까 출애굽 1세대였으나 미성년자도 있었고 밤에서 태어난 2세대들은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얘네들한테 이 율법을 한 번 더 가르쳐줘야겠구나 이 마음을 넣고 신명기는 이제 설교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 설교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과거 이집트에서 자유를 얻었던 그 선조들이 결국에는 불신하고 하나님 원망해서 심판받지 않았느냐? 그거 기억해라.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라. 이게 첫 번째 설교고요. 두 번째 설교는 현재와 관련된 거예요. 이런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의지하고 순종해라. 세 번째는 뭐냐? 미래에 대한 설교인데요. 너희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 참 큰 축복을 받게 될 거야. 순종하면은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으리라. 이 세 가지의 아주 큰 카테고리로 설교를 마치고 모세는 신명기 마지막 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됩니다. 비스가산에서 죽게 되고 죽기 전에 다음 후계자를 세워요.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자, 여기까지 참 힘든 시간이었는데요. 너무 머리가 아팠죠.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한 300페이지, 400페이지 되는 책을 한 50분 만에 다 읽었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율법서를 다 읽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걸 한 번 더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톡을 보시면은 도려보기라고 하면서 빈칸이 좀 있습니다. 빈칸이. 제가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 꼭지로 나눠져요. 책이 있고 바로 오른쪽에 핵심어라고 해서 한 단어로 이 책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큰 그림이라고 해서 카테고리로 요약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메시지, 이 창세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했을 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해가지고 지금 이 책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요 한마디로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시작입니다. 시작. 무슨 시작과 무슨 시작이 있었느냐? 죄의 시작과 구원의 시작이었어요. 아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 마지막이 바벨탑 사건이었거든요. 이 죄의 시작, 계속 죄를 범하는 사건들과 있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1장부터 11장까지는 죄의 시작이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때부터 족장을 통해 이 민족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나가기 시작해서 구원의 시작이다. 그래서 창세기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은 하나님께서 죄 지은 모든 인류를 복주실 통로가 될 한 민족을 선택하셨다. 출애굽기는요 한마디로 무슨 단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구속입니다. 구속, 구원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속입니다. 그래서요 전반부에는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그러니까 이집트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와 해방의 몸을 갖고 탈출했잖아요. 어떻게 가능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게 이제 대답이에요. 그러면은 왜 구원받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유의 몸이 되었는가? 왜 광야의 길로 나가게 됐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이게 이제 대답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는요, 하나님께서 결국에 제사장 나라로 쓰시기 위해 은혜와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게 출애굽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레위기는요, 뭐 잘 아실 거예요. 한 문장으로 거룩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어요. 거룩. 그래서 아까 5제사 7절기 이야기했잖아요.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5제사를 이제 설명하고 있고, 후반부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7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직 피와 제사장의 중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고 성화와 순종을 통해서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이게 레위기의 요약입니다. 한 문장으로. 민수기는요, 아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으나 거기서 막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원망했었던 이야기가 있었던 게 민수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방황입니다. 방황. 그리고 위에 괄호 쳐져 있는 거는 옛세대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출애굽 1세대, 출애굽 1세대, 아까 시내산에서 개수했었던,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던 그 20세 이상의 남성들이 옛세대인데,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사건을 통해 다 죽게 되었죠. 그 사건이 물갈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새로운 세대,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뱅글뱅글 방황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불순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놓치게 만든다. 이게 민수기의 메시지입니다. 신명기는요, 아까 이 듣지 못했던, 율법을 듣지 못했던 이 새로운 세대에게 가르치는 설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의 핵심어고요. 아까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한다고 했어요.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망각하지 말고 기억해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리고 마지막은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신명기에 이제 딱 세 개로 정리할 수 있는 요약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을 잊지 말고 오늘 순종하는 것이 미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길이다. 이게 오늘 배웠던 이 창세기 출애굽기의 이 신명기 율법서입니다. 오늘은 가장 내용이 좀 방대했어요. 다음 주부터 이제 여호수아부터 왕정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물론 이제 여기까지는 그래도 익숙한 이야기들을 그래도 들어봐서 길었지만 좀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부터 살짝 이해는 안 될 수 있지만 제가 정말 최대한 쉽고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보니까 힘들다. 다음 주에 나오지 말아야겠다 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도 또 나오셔가지고 잘 공부해서 이 성경을 한번 마스터해보자. 물론 깊게까지는 아니어도 한번 마스터해보자. 이 큰 결심을 가지고 결단해가지고 다음 주에 우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잠깐 이 1시간을 내어서 오늘 1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율법서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물론 참으로도 길고 방대했던 이야기를 1시간 안에 우리가 요약해서 배우느라 참 이해도 안 되고 정리가 안 되는 상황들도 있겠으나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집에 돌아가서 한 번 더 성경을 꼭 읽어보면서 읽을 때 오늘 이거 배웠던 것이 한 번 더 기억날 수 있게끔 우리에게 기억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하루의 시간이 끝납니다. 앞으로 남은 내 강의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곳에 잘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끝까지 잘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